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있었던 그런 일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길 가다가 권사님을 한 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하셨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 혹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저는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단순히 내게 있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그저 복 많이 받기만을 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단이 쏘아대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소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로마 병사의 투구는 어떤 가죽이나 노쇠나 그리고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재료를 사용한 목적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머리를 보호해야 할까요? 여러분, 머리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가 상처를 입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부분이 강하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의 다른 기능도 함께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이나 다리와 같은 다른 신체의 부위들은 크게 다치게 될지라도 생활하는데 물론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다치게 되면 아무리 사지가 멀쩡하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투구를 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신갑주 중에 하나입니다. 투구를 쓰라라는 것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단속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보호하는 투구 앞에 구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 구원의 투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의미는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듯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단이 공격하는 대표적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는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니? 네가 한 짓 좀 보라고. 또 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잖아. 말씀 읽고 기도하겠다며 근데 또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또 넘어졌잖아. 그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 너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겠어? 너는 안 돼. 넌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죄와 유혹으로 인해 무너지고 쓰러지는 내 자신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잘못된 구원의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공격하게 될 때에 정확하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써야 할 구원의 투구, 즉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여전히 죄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면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고 다녔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조치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죗값을 치르고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아예 나라를 바꾸어 옮겨버리심으로써 다시는 정죄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닫고 누려야 할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지만 사단의 권세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스스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네가 그렇게 잘못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냐?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 같냐? 너 저번에도 그렇게 넘어졌잖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또 넘어지잖아. 너는 안 돼.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은 상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종들은 내가 혹시 잘못해서 주인에게 벌을 받지는 않을까 심령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새 생명 안에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신분이 바로 자녀의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고받고 또 사고팔 수가 없습니다.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평생 간직하여야 할 그 확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장착한다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유혹해도, 어떠한 정죄의 화살이 몰려와도,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해서 늘 주님을 배반하고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설명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최후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그 구원의 투구의 그 소망, 최후의 승리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며 나는 패배자야, 난 안 돼,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최후의 승리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쓴 사람들은 더 이상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망, 덧없는 소망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이 그들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군대에서 신병과 말년 병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병영 문화가 많이 바뀌어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신병들은 초코파이 하나에도 자신의 종교를 쉽게 바꿀 정도였습니다. 늘 배고프고 허기지기 때문에 배식받은 것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긁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년 병장은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이제 내일이면 전역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굳이 초코파이나 굳이 짬밥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다 먹어라 라면서 후임병들에게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내일 제대하니까. 내일 나가면 지금 초코파이, 짬밥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니까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쓴 사람들의 여유입니다. 제대한 후에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초코파이나 짬밥 그릇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오늘 힘겹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소망,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은 승리케 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오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극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검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통 건강검진을 하면 한 2주 정도 후에 그 결과지를 집으로 받아보게 되죠. 검사 결과 중에 혹시 이상이 있으면 그 검사 결과지에 이상 소견을 한 다음에 병원에 방문하라라고 적혀 있게 됩니다. 저도 지난 2월에 2년마다 나라에서 그렇게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검사 결과에 신장 관련된 크레아티닌이라는 그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집에 그 검사 결과지가 도착도 안 했는데 병원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병원 오라고, 의사 만나보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크레아틴이 뭔지, 그 수치가 높으면 무슨 이상이 있는지 그렇게 검색도 해보고, 내가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았었나? 왜 신장 관련 수치가 높아졌나?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나름 건강관리 잘하려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병원에서 계속 제가 건강검진을 해왔기 때문에 저의 지난 기록들이 다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전 것과 비교해 보니까 진짜 그 수치가 2배 이상 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도저히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급으로 다시 피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린 한 3시간 동안 정말 많이 긴장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정상이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보니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나왔는데 왜 피검사 결과 그렇게 나왔냐라고 물어보니까 피검사할 때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피검사 결과랑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저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해프닝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 피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검사 결과로 인해서 저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었고 제 건강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피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고 제가 건강하다는 사실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죄책감으로, 정죄의 화살로, 또 이런저런 주변의 문제, 어려움 등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는 은혜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신자들의 확신과 의심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견고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